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사 능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기적이사 능력을 보게 되면 다른 많은 주님의 치유사역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병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네가 믿느냐 하고 이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유를 해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전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당사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 병자와 그 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의문과 논란거리를 제공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친구들이나 그리고 중풍병자 본인이나 지금 절실한 것은 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죄사함 받으려고 나온 것이겠습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병 치유받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아니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외견상으로 이건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그 병이 꼭 죄로부터 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설령 그렇다 한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중풍병이 낫는 것이 주 목적이지 죄 용산 받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병자가 낫고 안 낫고 이것보다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죄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어찌 사람이 함부로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이 중풍병자의 병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사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구원에는 죄 용산 받는 거, 그리고 자기의 중풍병을 낫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핵심은 물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은 매우 심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혼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네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본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 본인은 친구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웃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고 싶다. 본인이 먼저 말했든 아니면 가족들이 말했든 너 주 예수에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분 앞에 가면 네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이 절망스러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본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했던 아니면 가족이 얘기했던 아니면 친구들이 권유를 했던 어쨌든 간에 본인 당사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던 아니면 친구들에게 직접 부탁을 했던 나를 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중풍병자 본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 네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쨌든 아무리 친구가 부탁을 해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친구입니다. 뭐 그렇게 꼭 가야 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거처한 그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가지고 문 앞에까지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문은 하나고 그 안에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바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한 몸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네 사람이 그 한 코씩을 잡았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전부 5사람 아닙니까? 침상까지 하면 그 부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한 사람 들어가기도 힘든데 5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침상까지 하고.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포기합니다. 아, 이거 오늘은 날이 아니네. 다음에 오지 뭐.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면 오지. 그런데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은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꼭 나아야 되겠다. 꼭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소망이 아주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아주 절실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소원이 절실해도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다면 그 난관을 보고 포기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겠다는 그 마음도 절실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지붕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 형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집을 허름하게 지었습니다. 그렇지.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 그리고 지붕을 뚫으면 이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함부로 남의 집을 뜯냐고. 지붕이 뜯어지면서 소리도 나고, 그리고 흙먼지가 막 밑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유별을 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야기되는 문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원망, 원성, 비방, 욕 이런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이제 그 집을 또 수리해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또 누가 될 것입니까? 남의 지붕을 갖다가 그렇게 뚫어놨으니, 집을 파손했으니 재물 손괴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이게 또 대두가 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중풍자를 침상에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보통 용기와 보통 희생정신이 아니고는 못 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돈을 못 버니까 경제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감수하고도 왔는데 또다시 남의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데려내려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에게 미쳤구만 이 사람들이 이런 욕까지 들어야 되니 이것은 얼마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절실하지 않다면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병자, 중풍병자, 이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친구들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희망의 빛이 자기들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이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바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친구를 꼭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저희의 믿음을 봤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본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마음에 결심한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고도 그걸 감수하고도, 그리고 사람들의 비아냥, 비웃음, 욕 들을 것도 각오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이 일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라도 나 못하겠어, 가야 되겠어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나오게 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참 예수교회 가자. 거기는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어. 누군가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냥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그냥 나를 교회에다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무관심하고 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뿌리가 때리기 어렵습니다. 교회 왔더니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잘 왔어, 반가워, 어디 살아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식사할 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음료, 차도, 커피도 하나 뽑아주고 이런 사랑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아, 정말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방교회가 지금 구역 전도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전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구역 전도조직이 있는데, 사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그 과정도 사실 누군가의 도움,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 임명장이 있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의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힘을 합할 때, 마음과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주님의 이 말을 듣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7절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어찌 사람으로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가 마음에 의논하느냐, 마음에 의논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던지십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10절에 하는 말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는 거야. 먼저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다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죄의 유전인자,
죄의 기질, 죄의 형질을 다 이어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로 오염된 영혼, 죄로 오염된 육체를 가진 우리 인류의 시조에 의해서 나온 자녀들은 그 죄의 유전자를 다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주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살, 두세 살 되고 나서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말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그 안에 이미 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 5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가장 큰 고통, 불행은 뭔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슬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삶이 주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그리고 영원한 삶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약혼남인 목수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의문의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통, 불행,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세례 받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드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해지고 완전해져야 될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죄 안 짓습니까? 성령 받으면 천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 나간 자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나와요. 나중에 그가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세상에 가면 뭔가 많은 것을 얻을 것 같고 누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 품은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또 힘이 들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인자와 긍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킬 때 이 탕자와 같은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물론 집 밖에 나간 탕자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자꾸 하십니까? 그 말은 이 말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아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요? 우리가 하루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첫째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리고 우리는 입술과 혀로 죄를 짓습니다.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또 손과 발로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이게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발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걸어가지 않고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로 짓는 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주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 이것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건 구약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이건 신약시대 세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회막, 성막을 짓고,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먼저 죄를 짓느냐? 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율례를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온전해져야 되는구나,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었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세례를 받으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누구에게 관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희생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대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그래서 여기에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라고 나옵니다.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세상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 오늘날 교회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은 바로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 뭔 죄가 있냐고. 그건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세례를 받아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의 기도도 드리지만 회개 기도도 드리잖아요. 이 회개 기도가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세상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이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세례를 받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됐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구약의 성전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하냐? 이방인은 뜰이라는 게 있어요. 뜰에 와서 구경을 해야 합니다. 구경을 하면서 오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네. 하나님이 참신이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진짜 제사네.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참 제사입니다. 참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례 받았으면 그냥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2장에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이거 내가 문제 낼 테니까 알아맞혀봐. 이걸 지금 물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중대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서기관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서기관들의 눈에 봤을 때는, 서기관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하는 거 이거 하고 일어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다고 느꼈을까요? 서기관들의 안목이나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그렇죠. 너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왜? 말만 하면 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현상입니까? 죄 용서함 받으니까 갑자기 몸이 아주 천사처럼 변하고 아주 가벼워지고 아주 이뻐집니다. 그러면 이게 죄사함 받았네. 얼굴부터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우거지상이었고 그전에는 악마의 얼굴이었는데 그전에는 아주 시커먼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피부도 하얗고 아주 예뻐지고 아주 멋있어지고 키도 홀쩍 크고 이렇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외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것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중풍병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가야 돼요. 이거 증명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생명 그리고 죄의 문제, 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해지는 것보다도 훨씬 중대하고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훨씬 중대하고 훨씬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과 고통, 인간의 죽음과 고통,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고통의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도 알게 하겠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주인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는 시큰둥했습니다. 뭐 저런 말을 하나? 죄사함 받았어. 아니 뭐 중풍병자가 말이야. 아마 그 친구들도 아마 아이 주님 참 이상하네. 우리는 지금 중풍병 나으려고 왔는데 왜 죄사함 받았다는 저런 말 하나? 참 싱겁네. 아이 허탈하네. 그리고 심지어는 서기관들조차도 비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중병자야 네가 네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청주에서 2년간 심어 있었습니다. 청주교회 그 당시 아마 허충진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나왔는데 시어머님을 전도를 했어요. 시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풍에 걸렸습니다. 중풍에. 그래서 그 당시 청주교회는 의자가 없이 이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뒤에 그 중풍병에 걸린 그 노인 할머니가 자리를 깔고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세례 받으러.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는 사람들의 그 도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나오자마자 일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밭에 가서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제가 서천교회 영혼의 강사로 갔을 때 그때 담임 목자님이 허충진 목자님이었습니다. 근데 허충진 목자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님, 이번에 영혼의 때 세례받을 사람이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장안공업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또 암에 걸린 어떤 60대 70대 어떤 남자 어른까지 포함해서 한 7, 8명 됩니다. 근데 제가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목자님이 세례도 주관해 주기 바라고 세종례도 주관해 주기 바라고 모든 일체 과정을 주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자기가 얼마 전부터 이 목으로 어깨로 해가지고 이상이 와가지고 도대체 팔을 들 수도 없고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자기 사이가 한의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약도 먹고 또 양방에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약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자님이 세례식도 좀 주관해 달라고. 아 그래요? 아이고 목자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 영혼의 기간 동안에 그 서해 바다에 가가지고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좀 내리는데 그
그 바다에서 세례 바친 것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 밀려올 때 그냥 집어넣습니다. 저도 바닷물도 먹었는데 짭조름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성령을 그때 와서 바로 성령밖에 안 시키도 했는데 몇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본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영은회를 마치고 이제 갔는데 얼마 후에 제가 허충진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충진 목사님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좋은 주사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나으니까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이다. 세상을 살면서 오는 병은 약을 먹고 의사의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낫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병이다. 그래가지고 약봉지, 양약 약봉지, 그 다음에 한약 약봉지 그걸 갖다가 화장실에 가서 그 변기통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집어넣어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로 1시까지 자기가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만은 그때는 특별히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 12시부터 1시까지 그 서천교회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 인적도 드뭅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여러 날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밤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큰 바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바위가 하늘로 공중으로 붕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눈을 떠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회당에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이 붕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치료를 해주셨구나. 그걸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아프지 않더래요. 그리고 목도 돌려봐도 아프지도 않고 팔을 돌려보고 이쪽 팔을 돌려봐도 아주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다 나았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거의 새벽 무렵까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여러 가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거제도에 딸 사위가 살고 있습니다. 사위가 한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자 봐준다고 또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척추 몇 개가 내려앉았답니다. 내려앉았대요. 그 물렁뼈가 없어져가지고 내려앉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그 사위의 친구 되는 의사가 이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수술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내가 몇 년 전에 서천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이 병이 나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사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때처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여러 날이 지났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한 것도 회개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막 했더니만 몸이 갑자기 또 가벼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모님도 그리고 따님도 사위도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버님 괜찮습니까? 여보 괜찮아요?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뭐. 그래서
사이도 고개를 갸우뚱.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이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허리에 그 척추뼈가 이미 이게 내려앉아가지고 분명히 사진 판독 결과로도 몇 번 척추가 지금 이상이 있어서 반드시 거기 힘을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인가. 사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심하나?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 진짜 안 아프세요? 안 아프다니까. 지금 멀쩡하십니다. 사모님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지금 혼자 사시다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또 가정을 이루셨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건강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거, 부족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그렇다 해서 건강하면 죄가 없고 몸이 아프면 죄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몸에 아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서원도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세례가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한국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대만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났어요. 양유한 목자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그 대만의 어떤 형제 예를 들어놨는데 그것도 중풍병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침상에 들어가지고 세례를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고 나오자마자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깜짝 놀라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례에는 사죄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죄의 효력이. 사죄, 죄사함, 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세례가 참세례라고 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참세례라고 하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까? 왜 주님의 종들이 성령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100번, 1000번을 받아도 무효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감리교에서 온 분,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나와도 통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는 감리교에서 세례도 받았고. 근데 뭔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죄사함력이 없다고. 그 무효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받아도 그 무효라고. 왜 무효인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아무리 침례를 받아도.
심지어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아도 그건 죄사함에 이르기 없다.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해야, 성령을 받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에 이르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교회의 처음 시작이 성령을,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서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이 있습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 않아도 주님의 피로 사시고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는 구원의 참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죄사함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구원받게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우리 또 이웃에는, 세상에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교회 장로 집사님들, 임원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고 믿음과 사랑을 합해서 우리 같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누가 교회를 데리고 오면 같이 사랑으로 포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겠다고 서원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 그리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